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0장 32절로 34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2절에서 34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가복음 10장 32절로부터 34절에 있는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예루살렘에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같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가운데에서 다시 한번 예루살렘에서 일어나게 될, 즉 예수님이 겪게 되실 일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다시금 세 차례나 이 일을 말씀하실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는 무엇이겠는가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의 32절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의 모습이 굉장히 놀라고 그리고 두려운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따라오는 것을 보시고 그들에게 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그들에게 일깨워 주기 위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10장 32절로부터 34절은 이전에 두 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고난받으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과 비교해 보면 매우 구체적이고 자세하고 세밀하고 그리고 아주 명백하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이 일을 말씀하신 이유는 아마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 올라오기는 하지만 그러나 예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고 막연한 두려움과 걱정 속에 따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고 예수께서 다시 한번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그 길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자기가 당할 일을 자세하게 말씀해 주신 것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의 모습은 놀라고 두려워했다. 특별히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왜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두려워했는가라고 하는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앞전에 두 차례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받으시고 돌아가시고 다시 살아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가는 길이 예루살렘 쪽으로 향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기 때문에 제자들의 마음속에 행여나 예수께서 말씀하셨던 그 고난의 길이 시작되지 않는가라고 하는 그런 막연한 두려움 그리고 그 죽음의 길을 당당하게 걸어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놀라고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 왜 예수의 제자들이 두려워했느냐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두려움이 우리에게 엄습해 오는 것은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겁니다. 두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은 지금 내가 하는 일 그리고 내가 앞으로 겪게 될 일에
의미를 발견하지 못했을 때 그 일에 대해서, 특히 그 일이 어려운 일, 힘든 일, 심지어는 자기의 생명을 위협하는 일이라면 그 일에 대해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왜 예루살렘에서 돌아가셔야만 하고 돌아가신 예수를 3일 만에 다시 살리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있었기에 막연하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잡히셔서 돌아가시고 죽은 후에 3일 만에 부활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 차례 하시는 것, 그것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지금 그 일이 벌어질 것 같은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예수님의 발걸음을 보고 그들은 두려워했다. 그래서 앞으로 내가 하게 될 일 혹은 겪게 될 일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할 때 우리는 그 일에 치여서 두려움에 휩싸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는 일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 일의 참된 의미와 그리고 그 일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능력을 믿으면 우리는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두려움의 반대가 되는 말은 바로 믿음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섭리하시는 일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 우리 앞에 있는 그 일로 말미암아 우리를 엄습하는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보면 사람들이 막연하게 종말에 대한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 사람들이 많고, 그래서 그 두려움을 악용하는 이단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들이 종말의 참된 의미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막연한 두려움 속에 휩싸이는 경우들이 많고, 그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겪지 않아도 될 여러 가지 일들을 겪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종말의 의미는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는 것이고, 사람은 그것을 피할 수가 없는 것이고, 우리가 그 종말의 앞에서 마지막 심판의 때에 내 주님이 나를 변호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심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두려움에 휩싸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고난당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 섭리 속에서 인류 구원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하는 그 의미를 분명하게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목적에 대해서 제자들이 분명히 알았다면 물론 순간 두려워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믿음으로 이길 수 있었을 터인데, 제자들에게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는 것은 예수께서 하시는 일,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한,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의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결여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셨던 고난을 향해서 가시는 모습으로 보고 그들은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며 어떤 일들에 대한 두려움, 그것은 내가 그 일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부족한 것이고,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반응이 아니라 불완전한 반응이라는 거죠. 즉 메시아이고 하나님의 아들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예수님이 가야 할 분명한 그 길을 걸어가시는 것에 대한 인식과 믿음이 있었다면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두려움은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나타나는 것이고,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도 우리가 운동 경기든 어떤 경쟁을 하든 모든 일에 두려움을 갖는 이유 중에 하나는 내 자신에 대한 믿음이 없는 겁니다. 내 자신에 대한 믿음이 없는 것은 내가 준비한 것에 대해서 내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내 자신이 성실하지 못했다면 그는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준비되어져 있고 그리고 자기가 최선을 다하고 그 최선을 다한 삶에 대한 믿음을 갖는 자들은 어떤 일들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길에 두려움을 갖는 것은 내가 좀 더 인생에 충실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에 대한 믿음, 내 자신에 대한 믿음, 그리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으면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도 두려움이 있다면 그 믿음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시면서 이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거나 믿음 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두려움과 믿음 사이에서 뭘 선택할 것이냐, 믿음을 택하면서 두려움을 이길 것이냐, 아니면 두려움 속에서 믿음을 저버릴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길이고 또 우리의 믿음의 삶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32절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모습이 놀라고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예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한 어떤 확고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는 주님의 발걸음을 두려워했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놀라고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설명드린 것과 관련이 있는 것이지만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잡히셔서 고초를 당하시고 돌아가시고 십자가에서 다시 살아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 일, 즉 예수님 앞에 준비되어 있는 고난의 시간이 다가옴에 따라서 두려움을 갖는 겁니다. 그러나 이들이 예수님의 고난의 참된 의미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 고난을 두려워한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피할 수 없고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주님이 가셔야 할 그 길이라면 마냥 두려워만 할 것이 아닌데 그냥 그 길의 참된 의미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저 예수님이 겪게 될 고초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그리고 행여나 그것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에게 어떤 불이익이나 오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런 염려, 불안, 이런 것들이 두려움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고, 또 하나 두려워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두 차례에 예루살렘에서 붙잡히셔서 고난받고 죽어서 3일 만에 부활하신다 그랬는데 여기에서 이 제자들은 죽은 후 3일 만에 부활하신다라고 하는 이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이것이 마지막 타임, 마지막 시간이라고 하는, 그래서 주님을 떠나보내야 하는 그런 두려움, 그래서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두려움을 갖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도 순간순간 두려움을 갖는 것은 결국 우리의 믿음의 문제이고 우리가 온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다. 사람들은 가끔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성령에 붙잡혀져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자들은 모든 두려움을 이길 수 있고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인간적인 그런 의미의 믿음, 내가 믿을 수 있는 정도까지만 믿는 믿음, 그건야? 아니면 주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고 못하실 일이 없는 분이시다. 그분이 나를 돕고 나와 함께 하시고 그래서 주님은 죽은 자도 살리실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부활의 믿음을 갖고 있을 때 우리는 세상의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어려운 세상 속에 여러 가지 두려움 속에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자들이 되어야 하고, 이처럼 제자들이 예수를 따라오기는 하지만 놀라고 두려움 가운데 예수님을 따라오니까 32절에 다시 12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래서 33절 34절에서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겪게 될 일들에 대해서 비교적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3절에 예수님이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33절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인 대제사장 서기관들에 의해서 붙잡히고, 그래서 그들이 공회에서 이제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하고 로마 사람 이방인들에게 넘겨준다, 이렇게 구체적인 그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이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의 모인 산헤드린에서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로마인에게 넘겨주겠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오늘 주시는 33절에서 말하는 이방인은 로마 사람들을 말하는데, 특별히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당시는 유대 나라가 로마의 지배 아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 어떤 종교나 관습이나 문화에 관계되어지는 것들은 자기들이 다 결정할 수 있지만, 그러나 어떤 사람에 대해서 죽이기로 하는, 즉 사형의 집행권은 오직 로마 총독에게만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33절에서 그들이, 즉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했지만 그렇다 해서 예수님을 죽일 수는 없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로마 사람들에게 넘겨줘서 그 총독이 예수님의 사형을 결정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이 유대 사회의 종교 지도자들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은 총독들에게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사람입니다. 이것은 단지 이 예수님 당시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대제사장 서기관들은 지배를 받는 자들이고, 그리고 로마 총독은 지배하는 자예요. 그래서 로마 총독은 그 지역을, 유다를 잘 지배하고 소외가 없이 지배하려면 그들의 지도자격인 대제사장이나 서기관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사안에 따라서는 서로서로 협력하는 것이 당시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이방인 로마 사람에게 넘겨주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 결의는 결정은 아니에요. 즉 대제사장과 서기관이 결의했다 해서 예수님이 사형당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 예수님을 로마 총독에게 넘겨주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자 34절에 예수님이 그들은, 즉 이방인들은 능욕하고 침뱉고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34절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로마 병정들에 의해서 능욕을 당하실 것이다. 이 능욕 당하시는 모습은 마태복음 27장 26절로부터 31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마태복음 27장 28절에 의하면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옷을 벗기고 홍포 입히고 가시관을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그러면서 침 뱉고 갈대를 뺏어서 예수님의 머리를 톡톡 쳤다라고 하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 예수님을 능욕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예수님에게 침 뱉었다는 것은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또 마가복음 14장 65절에 보게 되면 갈대로 그 머리를 치고 침을 뱉으며 그 예수님을 능욕했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고, 또 이어지는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님을 채찍질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보여주는 이야기는 마태복음 27장 26절로부터 31절에 보면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나니, 그래서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죽였다는 것은 마가복음 27장 26절에 의하면 채찍질을 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께서는 34절에 3일 만에 살아나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긴 했지만 그러나 3일 만에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마가복음 8장 31절에 첫 번째 고난에 관한 이야기에서도 예수님은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셨다. 즉 3일 만에 부활.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시는 34절에 부활에 그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그러나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이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그것에 대한 이해는 이사야 50장 6절에 그 여호와의 종의 모욕을 당하는 모습 속에서 어느 정도 이해했으리라 생각되지만, 그러나 3일 만에 살아나리라고 하는 이 부활에 대한 말씀에 대한 믿음은 없었던 것으로 우리는 추정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그들이 예수님을 전혀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8장 31절로부터 시작해서 오늘 주시는 마가복음 10장 32절까지 세 차례에 걸쳐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지만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제자들은 그 예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것을 보고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어졌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세 차례나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는 이 제자들은 그저 그것을 인간적 사건으로만 생각하고 주님이 다시 살아나셔야만 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했기 때문에 두려움에 휩싸일 수밖에 없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어떤 일을 하든 무엇을 하든 어떤 상황 속에서든 두려움에 휩싸이면 우리에게는 믿음이 없는 것이다. 내가 하는 일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항상 두려움 가운데 살 수밖에 없다.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면서 정말 주의 말씀과 주의 능력을 믿음으로 두려움 없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